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또 우리 옆에서 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를 만져주셨고 터치해 주셨고 채찍질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글장을 내며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려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끝까지 성령님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찍질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상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심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는 장로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동일한 거 주께서 아십니다. 끝까지 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뭐라고 늘 함께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가대원들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목적으로 끝까지 열매 맺어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성가대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앞날을 축복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끝까지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장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관리하는 자로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다른 날은 물이 2컵이 들어오더니 오늘 왜 물이 1컵이 들어왔냐. 또 이제 물을 먹기가 이제 겁이 실실 나는 이제 다 떨어질까 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자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엊그저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략하게 메시지를 뚜렷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제가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박명환 안수지사님께서 밴디에 그 요한복음을 올렸더만요. 올린 것은 보라고 올린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도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은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면 1000번을 봐도 10,000번을 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박명환 집사님께서 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 1장을 억수로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막 줄줄줄 나면서 가슴이 뜨거움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제수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더럽고 착한 이 육신으로 알량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제수롭고 미워서, 내 자신이 미워서 속이 상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어렴풋이 메시지를 받아놨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네 속에 감동받은 거 있잖아. 내가 네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제 저녁에 터치한 거 있잖아. 오후에 어저께. 요한복음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로 새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너무나 입으로 쉽게 고백을 하지만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가슴에 얼마나 넣었냐 이 말입니다. 이 가슴에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왜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그 스승님 생각납니까? 그 돌을 주스러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주웠는데 나는 미처 그 돌도 못 줍고 동글동글한 걸 담을 싼다고 했는데 동글동글한 게 합당이나 되냐고 담 쌌는데 합당치 못하잖아. 그걸 주웠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아이고 선생님 기녀는 왜 저렇게 돌을 저런 걸 주워갖고 선생님 저런 거 주지 말랐는데 기녀는 저걸 주웠어요. 내 눈은 안 뜨더라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니나 자리요. 그 선생님 그러면서 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어?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내가 어렵게 사는 걸 알고 마음 안쓰러워해서 노트도 한두 번 사주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밥을 해서 먹고 초등학생이 밥을 해서 먹어요. 초등학생이 집안 식구들 밥을 해서 먹고 밥을 해서 먹기는 뭘 먹어 식구들한테 해주고 나는 먹지도 못하고 바쁘니까 동생들 내려놓고 동생 내려놓고 학교 간다고 이제 보따리 싸고 가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부뚜막에 있는 감 하나 먹은 게 그게 얹혀가지고 그때 이틀을 굶었었나? 근데 그 감 하나 먹은 게 얹혀가지고 얼마나 그게 속에서 울렁거리고 그러고 갖고 책상 위에 토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책을 다 베렸더랬어요. 아무리 토해도 이틀 동안 먹은 게 없으니까 간밖에 안 나와. 아마 다 흥건하게 토해놨는데 그걸 그 선생님이 다 닦아줬어요. 근데 그것이 이 평생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몇 번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더랬어요. 제가 요즘에 좀 컴퓨터에 많이 늘었잖아. 이게 참 인터넷에 많이 늘었잖아. 이 휴대폰이. 그래서 제가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뭐 예전에 그 서울 어디에 저기 무주에서 계셨었는데 서울 어느 학교에 교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막 이리저리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 찾는데 뭐 지금 현재 심호하고 계시면 찾기가 쉬운데 이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더만요. 정년퇴직한 지가 한 15년 됐대요. 근데 그 학교에 선생님들의 그 모임이 있더만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그걸로 좀 찾아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찾게 되었는데 이분의 그 저기 뭐야 그 학교 그 선생님의 모임 그 모임에 있는 거기에서 바로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못 가르쳐 주겠대요. 스승님의 전화번호를. 당신을 기억하고 받겠다고 해야 연결을 시켜준대요. 있대요. 그분이라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 이름이 있대요.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만 해도 저는 기뻤어요.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송기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무주에 어느 학교 다닐 때인데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연락 좀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대번 연락이 왔다고 그 저보고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락을 했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억수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엊그저께는 모임에 갔다 오다가 전화를 넣었더라고요. 저한테. 근하게 술 한잔 하셨는가? 좀 그러셨던가. 기분이 좋으셨나 봐. 모임에 갔다가 친척들하고 모였대요. 내가 우리 기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잖아. 근데 기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 죽겠다고.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이 들리는데 뭘로 들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어여뻐서 그 어여쁜 새끼로만 본다는 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의 새끼로 그 수준으로만 보는 거야 우리를. 가슴이 찡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부를 물어서 가족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또 뭐 왜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기도 하고 보고 싶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참 큰딸이 서울대학교 원부 저기 박사학위를 받았고 둘째 또 딸도 뭐 예를 들자면 고려대학교 박사 저기 학위를 받았고 박사까지 다 통과를 했고 셋째 아들은 또 연세대학교 또 이제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셋째 아들은 또 연세대학교 또 박사 저기에서 삼성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계시더라고요. 빵빵하더라고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야 진짜 예전에 마음이 남다르시더만.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뭐 자비를 많이 베풀고 안 베풀고 그걸 떠나서 기억해
저라는 존재를 기억해주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왜? 너무너무 그때 주위로 통해서 밟히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밟히고 친구도 없었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의 존재 가치에 무슨 저를 아무튼 생각하는 사람조차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 행한대로 갚아. 주님께서 보잘것없지만 제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신 것은 그분의 마음을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의 마음을 보았는데 그분이 있잖아, 영도 육도 건강한 복을 받았고 사모님도 건강하시고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자녀들 그렇게 잘 돼 있고 너무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이 그렇게 사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네는 시기 질투가 없냐? 무슨 시기 질투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때 오영래 권사님이 계셨을 때 은혜 받으러 왔을 때인데 너무너무 환자들도 많고 이 진액을 빼놓으니까 오후에 그 4시에 학교로 가서 밤 11시쯤 오는데 이게 이제 몸에 이제 이 목이 터져버렸어요. 너무너무 편두성하고 이게 막 터져버린 거야. 그 기도로 통해서 이게 사단 이거 쫓아 안수하면서 막 이해하면서 피곤이 찌들어가지고 터져버렸어. 근데 기가 진액이 빠지니까 온몸에서 달달달달달 사시나무처럼 떨리면서 추워.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 모기장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몸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딱딱한 의자가 얼마나 그렇게 싫던지 그때 그 추워서 그랬는데 그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생강차 그거하고 뭐하고 아무튼 끓여 갖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나눠 먹고 조금 되는 거를 저한테 먹으라고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목을 데우니까 얼마나 목이 따뜻해지든지 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주제 넘었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주제 넘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의 이 은혜를 주께서 저도 결단코 안 잊을 거라고. 왜? 그때의 그 따뜻한 차를 먹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때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 몸에서 싹 보여주시면서 그걸 받아 잡수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겼더라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몸에 따뜻하게 적시더라고. 그 몸이 들어가면서 녹으시더라고. 내 몸하고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지까짓게 뭐라고? 지까짓게 뭐가 잘났다고 지까짓게한테 지를 저렇게 높여서 이거를 결단코 기억해서 잊지 않겠다는 그 말에 뿔따고 화났나 봐. 이 세상 말로 뿔따고 화났어. 그러면서 저한테 삐져가지고 말을 안 섞고. 여러분을 내 스스로 나를 높인 적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높인 거죠.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삐졌는데요 앞날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기왕 수고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낮추고 감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속에 사세요. 나는 상대방한테 제가 그렇게 줘서 상대방이 주님도 나도 이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그 울먹이면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으면 진심인 걸 나 같으면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그래 진심이 아니랄지라도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상대방 위로해 주려고. 뭐 삐질 게 있노 그게. 안 그러나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여 육이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그 은혜를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거더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거더라. 그분을 이용하여 육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육이 그분의 십자가 은혜 이 인류를 지으신 그 자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뭐한다?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감사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더라. 마음과 몸이.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부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창조주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조건부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 자는 정녕 다른 이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즉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 나를 낮추려고. 나를 낮춰라. 너는 죄인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들어온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 우리야. 이 자로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 입장선에서는, 자식의 도리인 입장선에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의 진리를 상전처럼 모시고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라? 나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라. 나를 낮춰라.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이 누구 땅이래요? 이 땅이 누구 땅? 하나님 땅, 예수님 땅.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동격체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땅이 아니야. 이거 예수님 땅이야. 우리 아버지 땅이야. 아버지 땅인데 세 안 내고 살잖아. 그것만 해도 황송해서 조건부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 그지? 조건부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 세 안 주고 살잖아. 하나님의 땅인데. 여러분,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 내쫓지 안 내쫓겠습니까?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인데,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그러는데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는 아버지 것인 이 땅에 살면서 뭐한다? 아버지 것이 되어주지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으므로 이 땅에 사는 그들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것이 돼야 돼. 이 아버지 것이 되는 이유는 진리만이 아버지 것으로 될 수 있어.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희생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아버지 것이 될 수 있고, 아버지 것이 된 우리는 이 땅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야. 자녀니까. 아버지 것이니까. 근데 자녀가 진리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뭐한다? 환난을 겪는다고. 공고함이 찾아온다고. 외로움이, 핍박이, 가정의 풍랑이 이르게 된다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예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랬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셔드렸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모든 것에 우리가 뭐요? 내 육체와 마음을 그분한테 보태는 겁니다. 순종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내 안에 상전으로 모시는 거예요. 상전으로 모시면 그 상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건 더 잘하냐고. 그러면 상전처럼 주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상전으로 모셨다, 내 주인으로 모셨다, 이 뜻이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절대적인 하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건 더 잘해. 이래놓고는 영접했대. 하나님을 착각해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예요?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곧 뭐를 믿는 거야?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 내가 죄인됨을 내 속으로 인정하는 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뭔데? 권세를 주셨대. 하나님이. 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13절에 이걸 가지고 우리 맨날 싸우죠.
혈기 부리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데에서 결단코 벗어나야 된다고 이 말을 수도 없이 해야 하네요. 이 재단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들어가죠. 즉 여기에 머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이 개입돼 갖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한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우리의 사람의 뜻, 내 고집 잣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영접했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13절에 이 제단에서 외치는 세상적으로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의 요약 정리가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선포된 이 제단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을 봐요.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가로되 나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귀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나를 낮추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예수님이냐, 네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시끌벅적하니 떠드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혼돈시키고 있냐, 네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났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시잖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는 요한이 이뻐 보일까 미워 보일까? 미워 보이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러쿵저러쿵 핍박을 당하고 베리베 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 하물며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입술에 그 삶에 유대 민족들이 이뻐를 안 해요. 지근지근 밟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물며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몸에 짊어지고 그 뜻을 쫓고자 하는데 어찌 세상에서 호락호락 여러분들을 받아줄 줄 압니까? 안 받아줘요. 세상에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고 수많은 영혼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이 당신네들 편이 아닌데 우리를 안 받아준다고요. 그거는 당연하다고요. 서글퍼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2단이다 3단이다 해도 누가 그러대. 우리 옛날에 초창기 교회 세워질 때부터 2단이라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2단이다고. 왜 2단이냐 내가 물어봤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2단이랴 또. 참내 기가 막혀서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요 하루에 예배를 여러 번 드려서 2단이라 하니까 하루에 예배를 그러면 한 번만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는 뭔 소리냐. 나는 하루에 가는 곳곳마다 내 백성이 은총을 입고자 하는데 내 백성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백성을 만난 그 장소가 다 예배 장소였다. 너는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리냐? 3번 드리냐? 나는 10번도 더 드렸다. 그럼 나는 2단 중에 2단이겠네. 주님이 음성이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났지요. 그래 2단이래. 그러는데 지금은 몇 년 전에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누가 2단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인가 장로님이신가는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단이라고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왜요? 그럼 2단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2단 소리 들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2단입니까? 지금은 5단까지는 내려갔는데요. 5단은 됐는데요. 모르는 소리인지 알아요? 2단 하니까 이제는 그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졌으니 이제는 2단이 아니라 5단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사람이 2단이라니까 잘못 알고 있다. 우리 지금 5단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통쾌한 말이에요. 통쾌한 말이. 예수님이 2단 소리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나와서 설치냐? 네가 뭔데? 네가 메시아냐? 엘리야냐? 도대체 네가 뭔데 그렇게 나와서 설쳐? 온 백성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동시켜. 네가 뭐야 지금? 그랬더니 나는 왕 대신 예수님을 첩경을 예비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나왔다 이러지 않고 나는 뭐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안 된다. 와, 제가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꽹가리 같은 소리밖에 아니야. 누구의 능력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밖에 안 돼.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밖에 안 돼. 나는. 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맞다. 저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이렇게도 낮추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상전이 돼가지고 맨 판단만 하고 니는 50cm요, 너는 30cm요, 너는 20cm요 해가면서 여러분, 나를 낮추는 데 있어서 이게 이 말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죠. 27절 그 말씀을 해요, 안 해요? 같이 읽어봐요. 27절. 아멘. 이 신들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땅이 토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처럼 좀 그렇다고 그럴까요? 땅이 토박해 각박하다고 그럴까? 땅이 좀 메말라 있어 항상. 근데 거기에 신발 문화가 지금같이 발달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나무로 만든 계다 같이 그래 이제 생겼어.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끈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앞뒤로 끈으로 엮어가지고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발등으로 하고 뒤꿈치로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신발을. 근데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이 하인이 그 끈을 엎드려서 하인이 그 풀기가 버겁기도 하고 힘드니까 주인이 딱 들어오면 신발을 딱 내밀고 이 하인이 신을 풀어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그래서 요한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전으로 모시고 당신을 그분의 최고 밑에 쫄다고, 예를 들자면 세상 말로 너무너무 쉽게 표현합니다. 제가 최고 밑에 하인으로 인정을 한 거야. 주인이 딱 돌아오면 주인님이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고 신끈을 탁탁탁탁탁 풀려서 그렇게 방으로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역할, 이것이 최고 낮은 하인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즉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낮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물로 비유를 드는데 낮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알량한 생각과 지식이 무엇이라고 매 순간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여러분, 저를 겪어본 우리 여기에 장로님들, 저하고 처음부터 10몇 년 20년 가까이 계신 분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남을 짓누르고 핍박하고 그 인간 누구라고 정죄한 적이 내가 입술에서 없어요. 성질은 제가 개떡 같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적이 없나? 제가 잘나서? 아니, 저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새끼인 여러분들한테는 이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과 원수될까 봐, 사단의 고속고리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단한테 끌려갈까 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지, 정죄해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나는 너로 통해서 기쁨을 얻었노라. 네가 나 여짓고 나를 정죄한 적이 없잖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죄를 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네가 문 영혼들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잖아.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제가 제 스스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송기녀 너 기특하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안을 줬어요. 송기녀 너 기특하다. 너 고맙다. 너도 재성이 드글드글한데 어찌 그렇게 문영혼들을 네 가슴에서 배척하고 믿고 싫고 야속하고 씁쓸하고 그 배척하지 않는 그곳에 정죄하지 않는 그곳에 너 참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 그걸 참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잘 이끌어 나온 게 너 기특하다. 제가 저를 쓸어듬었어요. 여러분들 가슴 쓸어내려봐. 기특한 짓 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 웃지만 말고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잖아. 주의 종의 본분은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낮추는 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밖에 안 돼.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처절한 밑에 하인밖에 안 돼. 하인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좋은 일만 하고 하잖아.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 뭐요? 낮춰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두 번째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9절 봐요.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목소리가 다 들어가네. 밥도 안 먹고 나왔나 전부 다. 나는 밥은 안 먹기는 내가 안 먹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나. 시작. 아멘. 제가 예전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9절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심장이 뭉클하고 콧등이 뜨하면서 가슴이 메어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아마 한 30살 됐을 거예요. 그죠? 33세 돌아가셨으니까 33세 십자가에 짊어지셨으니까 30살 정도. 30살 정도면 얼마나 힘이 그때도 참 장년이겠지. 힘이 장사겠지.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뭐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마음도 여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다 이 뜻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다. 저렇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저분이 하나님의 제물이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 된다. 번제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도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그저 누리는 게 아니대. 희생에 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해 주신 이 대가가 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지금 이런 축복 자유함심 속에서 육신을 부지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중에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와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 봐요. 1장 36절.
두 번째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36절 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민족에 대놓고 이제 내놓으라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저분이 봐라, 저분 봐라, 저분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봐봐. 그랬더니 예수님의 참 요한을 쫓던 그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면 나는 당신을 쫓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를 쫓겠다고? 예수를 쫓을 거야.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인 이들이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 오늘 어쩌냐게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을 쫓다가 누구를 쫓아?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는 거야. 내 자신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요한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 같으면 세상 말로 야 이 썩을 놈아, 야 이 썩을 놈아, 네가 지금 내 은혜를 입고 내 제자인데 지금 네가 지금 나를 배신 때리고 어디를 가겠다고? 그지? 네가 나를 배신 때리고 어디를 가겠다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지. 여러분들 성도들을 안 뺏기려고 눈이 세상에 막 벌거잖아요. 저는 성도 뺏어온 적 없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보낸 적은 있어도 제가 뺏어온 적은 없어. 여기가 하나님 있다 저기가 하나님 있다 저는 그러지도 않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심장이 돼 있는 곳에 성령이 되고 성령 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는 그 말을 한 거지.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이 그냥 나는 그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 영혼만 끌어안고 있으면 단 줄 알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재단에. 정신 차리라고요. 당신들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지. 그 각자 그 양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내 옆에 두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못 이루면 어쩔 건데. 여기에 왜 두렵고 떨림이 없노? 뭔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각자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소원을 두고 일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 뜻을 못 이루잖아. 제가 예전에 우리 영적인 스승님으로 통해서 영적인 스승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참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자비하심 속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교회에 저더러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집회를 하고 나서 그분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니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께서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저한테 제가 물었더니 내가 내 제자인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내가 죄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한 거,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스승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각자 소원의 의미와 큰 뜻이 다 있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 그 내 영적 수준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그 성도들을 항상 끌고 안고 있으면 그 성도가 이만큼에서 더 키울 수가 없어요. 뭔 뜻인지 알아요? 내 영적 수준만큼만 줄 수 있어요.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못 깨닫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단에 오신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안 막아. 절대로 가는 사람은 안 막아. 왜? 당신이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덕을 끼치는 사람 데려거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 우리 스승님이 맨 저분 때문에 저분의 첩경을 예배하고 저분을 드러내는 거 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분이 주인공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뭐 한다? 들러리에 붙지 않고 주인공에 붙어야지 딱 하고 예수님한테 갖다 붙는 거야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이. 근데 요한이 거기서 야 어디를 가? 너는 나이를 쫓아야지. 내 밑에 시중 들어야지. 아 그러지 않냐고 다소곳이 좋게 보내드리네요. 그래 가 따르거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3장 26절을) 봐요. 요한복음 3장 26절.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뜻을 알아듣겠죠? 지금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이는 누구부터 세례를 베풀었지? 아니지. 요한부터 세례를 베풀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세상에 드러나셨잖아. 그래서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반복적으로 참 세례를 받으러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담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드러내셨죠. 그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요. 선생이 있잖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원조가 선생님인데 아니 선생님으로부터 안수받은 저 인간이 저렇게 세례를 베푸네. 근데 저 인간한테 막 달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 몰려드네. 저걸 막아야 될까요? 지금 어찌해야 될까요? 세례의 원조는 우리 스승님 요한 선생 아니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요한 선생 아니십니까? 근데 저분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저것을 막아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저기를 가지 말라 할까요? 30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되겠고 자꾸 그분은 많은 영혼들이 찾아가야 되고 많은 영혼들한테 많은 영혼들이 자비를 입어야 되고 그분은 뭐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자꾸 쇠하여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은총을 입을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도록 자꾸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쪼그라들어야 돼. 쇠해야 돼. 나를 따르는 자가 많을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가 더 많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 짊어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 속에서 높이는가 안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전되어 있는가 이거 잘 판단해 보시라고. 우리의 생각과 잣대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뭐한다? 상전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은 아까 요한이 하신 것처럼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내 제자가 다 예수님한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잘 되는 길이 그분 옆에서 그분의 측근에서 영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재성의 그 욕심 바라보는 내가 잘난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잘난 걸 내가 알아. 내가 잘난 걸로만 알아.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펴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3장을 봅니다. 안 찾아도 되는데 굳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세례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읽었으니까 기왕 읽으세요. 17절 시작. 아멘. 16절 사람들이 요한한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나는 뭐한다? 이 물로, 이 찍어발라는 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다고 적으시다고. 능력이 많으시는 이가 오는데 그 능력을 뭘 말하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능력 맞아요. 근데 그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사랑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사랑을 말을 해요. 사랑. 사랑은 뭘 말하고 의미로 근본적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을 말해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의 강도가 그만큼 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크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강도가 세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은 저절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귀신 다 떠나가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여기서 나보다 능력은 뭘 말해? 사랑을 말해.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뜻입니다. 배웠습니다. 그는 성령과 뭐요? 성령과 뭘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로. 우리 교회 엊그저께 세례 베풀었죠? 세례 베풀었는데 그건 물로 찍어 바르는 거 물 세례지.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게 있어. 주님으로 통해서 저로 통해서. 그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이 제단에 서서 외칠 때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에 뭐?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 그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야.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야. 이게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내 몸을 안에 들어오셔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물과 성령과 뭐요? 불로 세례를 주는 거야. 이 역사를 임하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떠나가서 사단이 뿌리 작업이 돼서 두 번 다시 사단이 안 나와. 그냥 매 순간 안수를 해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가 오나니 근데 그분은 뭐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분 손에 뭘 들고 있다? 키를 들고 있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자기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이래.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당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그 당신 것인데 거기에서 주님은 딱 두 가지만 고른대요. 알곡과 쭉정이 두 분류로만 고른대.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이 뭐요? 다 아버지 것이다. 이것이 타작마당을 얘기해. 다 아버지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키를 들고 뭐요? 쭉정이와 알곡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알곡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돼.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게 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스스로 알게 하셔요. 그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살아있는 자가 대장 노릇하지 내가 낮아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속에 차고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한다?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모은다. 결단코 손에 뭘 쥐고 있다? 키를 쥐고 있어. 키를 쥐고 있어서 알곡은 안으로 걷어들이고 곡간으로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우리가 키질을 하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가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제가 키질을 못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졌잖아 시부모님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가 막힌다 기질이. 착착 안 하면 알곡이 착착 안으로 들어오는데 한참 이렇게 지켜보면서 키질도 어째 저렇게 잘하시노 우리 어머니는. 근데 저도 그걸 흉내를 내는데 안 되더라고. 자꾸 알곡이 밖으로 튀어나가더라고. 제가 지금 그런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근데 오순복 장로님도 엊그저께 퀴즈라는 거 보니까 제법 하더라고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쭉정이는 뭐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천국 들어가고, 곡간은 지금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뭐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옥이야. 얼마나 심판받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래. 나는 옛날에 장경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다가 설교를 듣다가 장경도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우리가 있잖아, 정말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 예수를 믿어보라고. 아니, 예수를 믿어봐서 손해볼 건 없잖아. 지옥이 있으면 안 갈 것이고 천국이 있으면 갈 것이고. 근데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믿어봐. 손해볼 건 없잖아.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쉽게 표현을 하셔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지금 내가 진짜 1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었어. 근데 지금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그 30평짜리 아파트를 이사를 가니까 그 집 새로 지어가지고, 아니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 집에 이사 가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억수로 좋아.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도 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놈의 감사가 맨날 감사해야 되는데, 그놈의 감사가 한 1년 남짓 살면 그냥 해미해져. 철수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가 뭐요? 희미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좋은 옷을 사가지고 보기만 해도 걸어놓고 좋다, 좋다, 설렌다, 저 옷을 입고 어디를 갈까 막 머리 상상을 해. 여자들은 고상해서 안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고상하지 않아서 저는 그래. 막 상상을 한다고. 그 옷을 어디를 입고 갈까 하고 상상을 한다고. 그래 설레. 근데 그게 한 1, 2년 지나면 또 그것도 시들해졌어. 다른 옷에 또 눈을 돌리는 거야. 제가 여자인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경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도 그러지 않겠나. 천국 딱 들어가면 은혜 좋은 거 억수로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다가 그게 1년 2년 좋으면 좋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좋아, 그래 좋아, 그러고 끝나고. 그러지 않겠나. 지옥도 가가지고 참여는 뜨거워 그랬다가 뜨거워 뜨거워 몇 년째 하면 뜨겁다. 나중에는 뜨거워. 그러고 그러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있느니라. 육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느낀 그것이 끝까지 가느니라. 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느낀 그것이 억수로 은혜 좋은 거 하면 그 은혜 좋은 것이 첫날 만나 그 상태로 가는 거고, 은혜 뜨거워 억수로 뜨거워 그랬으면 그것이 첫날 만나 뜨거운 거래. 그래서 그 강도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딱 저한테 못이 바뀌더라고. 저는 설교를 들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 주위에. 아니 저는 항상 그래. 주위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근데 그분으로 통해서 몇 가지 설교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은혜를 제가 입었죠. 여러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는데, 그분은 뭐예요? 손에 키를 잡고 있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적나라하게 가린대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려진 곡식이거든요. 어쩔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지키 밖으로 나가는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알곡이 되려면 나를 낮추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 목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심장을 가져라. 깨끗한 심장을 가져라. 여기서 요한복음 1장 47절을 봐요.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뭐라고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우, 너는 진짜로 내 아들 중에 내 아들이요, 내 딸 중에 딸이구나, 내 자녀구나, 이걸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정말로 믿음의 족속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마음에 뭐가 없어? 간사함이 없대요.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데 자기 속마음 있는 그대로. 제가 너무 속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잖아. 아닌 건 아니라하고 기면 기닥하고 고마운 건 고마닥하고 잘못된 건 난도질을 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간사함이 없는 거야. 내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여주기를 위해서 마음에 꾸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꾸밈이 없어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칭찬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물론 존경 받겠지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뭐예요? 간사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숨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대하려면 얼마든지 대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으로.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쏙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들이다 보이는데 그 거룩한 척 치켜 세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억수로 싫죠. 근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부정함을 인정했을 때, 내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져 있어서 니는 그래라,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거룩하게 섬긴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다면 그리스도의 영의 터치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길을 거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오셔서 하신 게 희생하셨잖아. 근데 희생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그 하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이용하겠노? 말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예수로 오셨어요. 희생하러 오셨어요. 지금은 왕으로 계시지만 고난을 거쳐야 왕이 됩니다. 희생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전되게 하셔요.
근데 희생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생하기도 싫어. 내 가족 식구들한테도 희생하기도 싫고 성도들한테도 교회한테도 희생하기 싫어. 근데 어찌하여 그분을 내 몸으로 드러낼 수 있냐고. 못 드러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요?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움켜쥔 자들입니다. 그 진리를 움켜쥔 여러분들은 그 진리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따라해 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케냐의 말이래. 케냐의 말인데 아프리카 케냐. 잘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까지는 문제 없어. 이 소리야. 그까짓 거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따라해 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이게 뭐라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근데 어디서 잘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잘 돼.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저 억수로 짧게 한 것 같은데 한 15분 했는 것 같은데 지루했나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를 세상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목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희생의 도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짐을 영원 사랑의 짐을 내 등짝에 짊어지고 아버지 이웃한테 다가가야지만이 이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기는 싫고 누리기는 좋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 받기는 싫고 복음 받기는 좋고 남을 정죄하기는 쉽고 내가 최고로 잘난 것 같고 남은 못한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욕심과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힘을 얻고 그 본질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역관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고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물질이 온전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정령코 주님의 백성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서 100배의 알곡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옆에 사람 한번 들여다봐요. 옆에 사람 얼굴 쳐다봐요. 하쿠나 마타타 해봐요. 걱정하지 마. 모든 거 잘 될 거야. 예.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단코 영도 육도 복의 근원으로 주님께서 이미 이끌어 주셨고 이미 이끌어 주신 그 길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손 놓지 않은 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간이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혼들이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그 단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는커녕 아버지 유리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온갖 미움, 시기, 질투, 야속함, 섭섭함 그것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서 사라지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 전달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우리 속에 쓴뿌리 제거시켜 주시고 그 질병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나음을 입지 못한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작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깨끗하게 묶임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메시지.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스펀지고 나를 물이 되게 해서 예수님한테 흡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서 예수님이 발판이 되어 나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에는 어린 양의 꼴을 이제 구하는 그런 물질로 보여주고 깨진 바가지를 다시 꿰매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축복에는 예수님과 천사가 나와서 그 찬양을 하는데 온 세상의 평화로다 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제 찬양을 들려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당회장님한테 심장, 간 뭐 이런 그 내장을 하나씩 들려주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던져주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언덕 밑 마대가 있는데 그 큰 푸대가 있는데 짐승들이 그 마대로 들어가면은 사람으로 이제 변신돼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치유에는 눈, 기관지, 그 다음에 폐, 대장, 근육통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참여 메시지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한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주셨다. 다음에는 예수님은 스펀지고 나는 물이어서 바로 스펀지에 흡수되게 되고 예수님은 스펀지고 나는 물이 되어서 내가 물이 되면 예수님께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죠. 그래서 우리는 물 역할을 해야 한다. 물은 낮은 데에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려면 내가 낮은 데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시밭에서 예수님이 발판이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아까 깨진 바가지는 뭐야? 깨진 바가지요? 헌금 기도할 때. 지금 뭐라고 했지? 가시밭에서 예수님이 발판이 되주시고 가시밭에서 예수님께서 뭐한다? 우리들의 발판이 되어주셨다. 가시밭에서 예수님께서 발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히 죄인으로서 주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길을 쳐줬잖아. 가시밭길을.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어린 양이 먹는 꼴을 보호하는. 이 헌금이 어린 양이 먹을 꼴을 구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또 공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깨진 바가지를 보여주셨다. 깨진 바가지로 오늘 깨진 바가지에서 바가지가 있었는데 깨진 바가지를 다시 붙여줬대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깨진 바가지 이제 그만되고 어떻게 깨졌다가 붙였다가 깨졌다가 붙였다 그러면 되겠어. 이제 안 깨져야지. 그지? 그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과 천사가 나와서 찬양을 들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축복 기도는 예수님께서 또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셔서 지금 이 돼지 이걸 빈들로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빈들에서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 재단이 평강을 찾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강을 찾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당회장님께 심장, 간, 내장 이런 거를 주시면서 필요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 간, 내장을 주면서 이거를 먼저 필요한 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거라.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언덕 밑에 큰 푸대에 짐승이 들어가면 사람이 돼서 나온다고. 언덕 밑에 언덕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넘어뛰는 것이 언덕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힘이 들잖아요. 십자가 짐을 짊어지는 게. 근데 그 언덕 밑에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를 언덕 밑에 있는 자로 비유를 드는데 그 자들을 푸대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푸대가 있는데 마대 푸대에 들어가는데 그게 짐승들이래요. 짐승들이 나중에 사람으로 변해서 나온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지. 그런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본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치료는 눈, 기관지, 폐, 심장, 대장, 근육통. 고쳐주셨답니다. 오늘 주님이. 감사합니다.